오늘은 부산에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성화가 지난주에 저 뒤쪽으로 지나갔었고, 저도 그때 모르고 그냥 나갔다가 차가 막혀서 혼났어요. 근데 오늘 오시는 분들이 마음고생이 지금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유로가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선한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악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먹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마음속에 뭔가 굉장히 많이 꼬인 게 있어가지고 나는 분명히 나는 삐뚤어질 거야 막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특별히 선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반대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의외로 악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은 한번 신앙의 길에 들어서서 경건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것과 세상 사이의 괴리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은 죄와 타협하고, 그래서 범죄 속에서 괴로워하는 인생도 자주 발견됩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성결의 삶을 위해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라기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출임하는 것을 준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연도수는 앞에 가 있지만 의도적으로 뒤로 배려해 가지고 예수님의 오시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죄와 악을 버려버리고 성결한 또 깨끗한 거룩한 그런 성도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오늘 이 말라기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성결한 삶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하도록 창조했지만, 일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일을 많이 했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아담의 일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가운데서 펼치는 그런 사역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동물의 이름을 다 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데 누구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그렇게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범죄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할 때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단 하루도, 1분 1초라도 주님과 분리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에게 어떤 삶이 됩니까? 성결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악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가득 찬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결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를 넘어서 동일한 것이다 라고 지난주 제가 말씀드리면서 네 가지 말씀했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결이다 이렇게 말했고, 삶의 목적을 알아야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면 또 한 번 해야 되나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지키는 것이 성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결하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성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아담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숨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상들은 숨게 됐어요. 이 세상의 이 세상 가운데도 범죄하면 숨게 됐어요. 왜 그래요? 드러나면 책임질 게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를 숨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싶어지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감이 올라가고 여러분의 삶의 질은 더 높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의도적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몸을 보이고 우리 삶을 고백하며 주님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사람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했지만 과연 그 사람은 그 자신을 알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철학자니까 뭐 알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을 가장 잘 알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저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나가 아닌 다른 나를 굉장히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친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목회자들도 그렇고, 나는 전혀 그런 부분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내가 이런 면도 있었는가 라는 생각을 갖죠. 그래서 나보다 사람들이 나를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나를 전부 다 아느냐? 그것은 아니죠. 거의 나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지금 여기서 관계를 맺는 관계성, 여기에서 여러분이 저를 아는 것도 있지만 제가 노예 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잘. 그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또 알 수가 없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또 여러분 집을 찾아가서 신방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저와 같이 겹치는 시간보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또 집에서 여러분이 사는 시간들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사실 어느 정도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알지만 모두 알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모든 걸 저지르고 다니까 알 것 같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내가 있더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있을까 했을 때 쉽지가 않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에게는 네 가지 자아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 개가 아니고
심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첫 번째는 표면적 자아라고 했어요. 이건 나도 보고 너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 자아. 아, 저 우지성 목사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 거의 다 알아요. 내 목사라는 거. 이게 표면적 자아입니다. 두 번째는 숨겨진 자아입니다. 자아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는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 그런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꽁꽁 숨겨놨던 부정적인 그런 성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것이 뻥 터져 나오면은 우리는 아유, 목사님이 저럴 줄 몰랐어 나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똑같아요. 내 얘기 웃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래가지고 그렇죠. 특히 부모도 자녀들이 어느 순간 몰랐던 모습이 툭 튀어나올 때 아이들은 낯설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자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맹목적 자아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은 나를 보는데 내가 볼 수 없는 자기 모습입니다.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지금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갯벌에 그 개들이 막 옆으로 가면서도 이 사람 얘들은 전혀 깎아보지 않아요. 전벌에 옆으로 가는 게 다 얘들이 가는 길이니까. 그러나 다른 짐승들을 보게 되면 쟨 이상해. 왜 옆으로 가지? 앞으로 가는 게 빠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는 모르는데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보지만 나는 못 보는 거. 그 다음에 무의식적 자아입니다. 이것은 나도 못 보고 남도 볼 수가 없는 내 속에 있는 그런 것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를 심리 분석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그래서 내면 속에 있는 무의식을 끌어내서 여러분들 고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끄집어냈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도 고치기도 받고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 심리랑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굉장히 역동적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를 확실히 아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분에게 나를 보여주고 그분에게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겠다. 구원해야 되겠다. 그 너를 쓰겠다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겠어요.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겠어요. 모세 말 잘합니다. 아주 잘해요. 근데 뭘 못한다는 겁니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설명도 안 되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게 무슨 짐을 준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 감당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살인자가 돼서 도망갔던 놈이 무슨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산꼭대기에서 그를 불러다가 내가 너를 쓰겠다고 말했을 때 모세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로서 모세를 깨우쳐주죠. 그래서 겨드랑이에 가서 손을 넣었더니 문둥병이 되고 뺐더니 고쳐지고,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다시 꼬리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모세는 어떤 모습,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결국은 일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이루실 이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이 사람은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동행하면 되는구나, 주님께서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나라를
설립하는 그런 큰 일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시편 90편 8절과 전도서 12장 1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편 90편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전도서 12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니라.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죄지면 하나님 얼굴이 파랗게 변하나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을 때 우리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내가 범죄한 것을 하나님이 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자각이 없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회개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면 얼굴빛 가운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이 작용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죄를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은밀한 죄를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 전도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다고 말씀했어요. 이 말은 네가 무슨 짓을 하고 다는지 다 알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나만 모르지 다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만 몰라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못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든 발가락질하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소리를 귀담아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괜히 이유도 없이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여러분을 힐난하지 않아요. 분명히 내 안에 있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킬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희망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우리는 충분히 변할 수 있고 우리는 지금보다 충분히 더 잘 살 수 있고 오늘보다는 내일을 우리가 더 복되게 살 수가 있어요.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질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의 잘못을 여러분이 드러낼 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말라기 선지자 당시 제사장들은 심히 태만했습니다. 백성들은 거룩과는 거리가 멀고 정직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 설명했죠. 오늘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예배가 끊어진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이 시간이 없어진 거죠. 자그마치 70년이에요. 70년이면 길건가요? 긴 거죠. 그러나 또 길지도 않아요.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가 1948년이에요. 그리고 1945년입니다. 정부 수립이 거꾸로 했어요.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1945년에 해방이 되고 우리는 지금 2025년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사실은 긴 시간이 아니에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그 시대를 살았던 분이 아직 있어요.
그 시대를 살았던 분. 그렇다 보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외정시대 때 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죠. 그러면서 이 나라의 변천을 다 본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살았던 그 70년의 세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배가 끊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또 다른 나라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 노예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다 알 수도 없던 것이죠. 그러니까 학개가 처음 나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성전은 다 부서졌는데 너희가 아주 반듯한 집을 짓고 사는 것이 가한 일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인 것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면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많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요때 이후에 그때부터 탈무드 교도교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또 나라를 뺏기고 또 흩어졌지만 수천 년이 지나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신앙, 성전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걸 가지고 다시 나라를 세워서 지금도 중동의 왕자가 돼서 막 다 이기잖아요. 그런 거였죠. 여러분, 특히 경건한 가정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 사람들은 지키지 않았어요. 말라기 2장 15절 16절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정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또 16절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그래서 가정을 깨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또 마음이 굳어졌고 또 스스로 잘난 체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자기의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상태를 진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로 이들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다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망령된 행동을 하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책망하고 너희 때문에 내가 괴롭다라는 말을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물어봅니다. 17절 보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 도다. 아멘. 가장 중요한 건 이 말이죠.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느냐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은 선악의 기준을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욕심을 채우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여유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시는 복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영상을 하나 보내주려고 하는데 그게 워낙 길어가지고 뭐 13분이나 돼가지고 하지는 않았어요. 어떤 영상을 내가 봤는가 하면 중국에서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봤어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교회들이 선교를 하고 하면서 10,000명 넘어가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중국 공산당이 다 뺏어갔어요. 제일 먼저는 장로님들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부목사님들 쫓아내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도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한 10,000명 넘는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선교소로 나가는데 다시 들어올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태국에서 고생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살고 있는데 진짜 힘들었죠. 그래서 그 교회들이 이제는 다 없어지고 다 부서졌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중국에서 공안들이 나와서 십자가 종탑을 띄는, 그리고 서로 사람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영상이 지금도 아마 돌아다닐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왔었죠. 그래서 도시 안에서 올바른 교회가 없어요. 특히 목회자들은 어떤 그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공안이 차에 같이 타고 다녔어요. 예배 드릴까 봐. 그 정도로 했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럼 신앙을 버렸냐? 그 이후에 조사해 보니까 그래도 1억 명 가까이가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시골 농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배를 하는데 우리랑 예배가 좀 달라요. 성경을 복조로 맞춰가지고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병 고치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뜨거운 그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 바뀌는, 그리고 우리 삶이 바뀌는 그런 예배들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1시간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시간 조절 없어요. 하루 종일. 먹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울면서 막 고백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 마음이 찡했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예배를 좀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냥 시간만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모든 목사들이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인격적인 예배예요. 근데 그냥 듣기만 하고 선포만 하고 다 들었으니까 집에 가야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인격적으로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이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집에 가서 그것을 나누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 나누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나타나야 그게 온전하고 인격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을 잘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또 잘하고 있는 것을 잘못했다고 말해도 안 되죠. 도덕적 가치가 뒤집어지면 그 사회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속들이에요. 그 약속을 깨고 누군가는 이득을 보니까 나도 깨고 너도 깨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모든 금기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동물의 왕국 되는 거죠. 약육강식. 힘센 놈이 다 잡아먹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이 다 가졌다고 쳐요. 제가 부산시에 있는 재산을 다 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오늘 밤에 죽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와서 나만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자기 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혼자 다 차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그런 도덕성을 늘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죠. 가진 자는 없는 자를 돌봐야 돼요. 그래야 사회가 안정되고 또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들을 향해서 어떤 것도 제도 해야 되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문화생활을 좀 즐길 수 있도록 통치하면 그 사람은 좋은 통치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또 감옥 가야 될 거야 아마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감옥 가는 지도자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발강가에 있어서 노인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무다고 번역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악기를 잘 연주한 다음에 나를 위해서 한번 노래를 불러봐라 하니까 노인들이 거기서 울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못하고 여기서는 이제 가물을 해야 되는, 그래서 그 슬픔 속에서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성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의 큰 문제는 죄의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는 무질서하고 방종적이고 그 다음에 신자들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따라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거죠. 성별에 관한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게 바로 뭐냐면 성화 교리입니다. 성화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거룩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라고 했어요. 의롭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갈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받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성화는 언제 올라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죄 속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삶이 나의 삶으로 다시 나타나서 우리가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제의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이 변모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라기 마지막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성별하게 만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것들은 다 성물입니다. 이것도 성물이죠. 그냥 이건 종이에요. 종이지만 교회에다 갖다 놓으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인 거예요. 강대상은 그야말로 이것도 그냥 연설할 수 있는 탁자가 될 수 있어요. 요즘 정부 보니까
크리스탈 이거 가져놓고 여러 가지 불빛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이게 뭐가 돼요? 성물이 되는 거예요. 성물은 뭐냐?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물건인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물처럼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거룩한 자리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요? 우리를 그냥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자녀라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심지어는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하고 동역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이제 하나님 일을 같이 봐, 하나님과 일을 같이 이루어가는 그런 도구가 되고 사람이 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올바르게 산다면 이 지역은 변할 것이고 한국도 변할 것이고 세계도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그대로 다 못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시간을 두고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단회적으로 될 수도 있지만 폭발하듯이 확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이끌어 가시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별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